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로뎀나무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그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이걸 뭐라 할까요? 컨퍼런스는 아니고 뭘까요? 수련회, 수양회죠. 수양회를 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제가 강의안을 다 풀텍스트를 보내드렸어요. PPT를 만들까 하다가 이걸 PPT를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풀텍스트를 드렸고,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 뒤에 나올 것 텐데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받아 놓으신 게 있으실 테니까 같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까지인가요, 목사님? 시간을 좀 컨트롤하면서 하겠습니다. 계획표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3시 25분? 오케이. 3시, 시간이 넉넉하겠네요, 그러면. 3시 25분, 알겠습니다. 해보죠. 일단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해보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전달은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제가 읽어 나가다가 중간에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20살, 그죠? 혈기왕성한 시기고요. 또는 성인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못 갈 데도 없고 이제 다 가능한 스스로의 책임을 갖는 그런 나이가 20살이죠.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에 부탁을 받고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년 역사 뭘 하라는 건가? 그 의미를 행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그 20년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기준점으로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20년 역사를 제가 바라보고 또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목사님이 연초에 하는 무슨 사업 계획서 같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단 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로뎀나무 교회는 2003년 8월에 지금 현재 예배당을 건물을 준공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교회는 대학생 선교 단체부터 시작된 그런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조직된 교단에 속한 그런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 된 것이 20년이다,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1년 10월로 기억합니다. 15일이었는데요. 그날 유 목사님 위임 예배 때 축사를 부탁을 받고 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2007년에 1월 13일에 신년 부흥회에서 한국교회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로뎀나무 교회와 저와의 첫 만남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신 신대원 이제 교수 사역이 저의 풀타임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 교수들도 어딘가 교회에는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로뎀나무 오기 전까지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보통 총신 신대원 교수님들은 이제 소위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리상 그게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고 제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데 몇몇 교회를 가보면 이제 제가 이 로뎀나무에 이제 협동 목사하기 전에 몇몇 교회를 가보면 저는 잠깐 이제 한번 이렇게 다니러 간 건데 입구에서부터 부목사님들이 교수님 어떻게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살짝 왔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이 로뎀나무 교회에 연결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이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로뎀나무 교회가 교회로 설립된 지는 4년 만에 제가 첫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설립 9년부터는 제가 협동 목사로 같이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로 이 로뎀나무 20년을 보다 보니까 어느 틈에 저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리플렉션하는 그런 느낌도 강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로뎀나무 20년을 돌아보는 굉장히 저 자신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뎀나무 2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편성, 유니버살리티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 교회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교부들과, 그리고 중세의 수도원과 또 중세의 교회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역사적 교회와 연결점이 이어지는 그 교회입니다. 이게 보편성이고요.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글을 풀어가는, 그래서 로뎀나무 20년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로뎀나무 교회 20년을 성찰하는 하나의 기준, 보편적 유니버살리티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뎀나무 교회를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 더 나아가서 지상의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가 조명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가장 중요시 했을까?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했던 사역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 물어보면 제자들이 뭐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네, 우리랑 똑같네, 이랬을까봐 아마 다 물러가고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유명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요 성경 구절을 넓게 확장해서 이렇게 두껍게 써낸 것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문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풀어낸, 제가 볼 때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작품이 신국론인데요. 이 신국론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정치적인 개혁으로 보는 그룹도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 은사의 체험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조직의 확대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오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펴보는 것이 작게는 로뎀나무 20년, 더 넓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그 파편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그걸 하나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구조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구조물을 세울 때 그것을 신학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작업은 철학에 근거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내용을 묶어서 건물을 세우는 건데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건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건물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와 관계없이 세상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가까이에는 내 심령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 더 넓게는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관계되는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다. 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영적인 통치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은 이중의 통치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 하나는 일시적인 통치 혹은 사회적 통치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통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통치는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까지만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지상에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일시적인 통치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통치예요. 사회적인 통치이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따라오는 거죠. 제가 이걸 직접 넘기진 않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 그 두 통치를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표가 나올 텐데, 예. 이 표에 보시면 이게 다 요약하면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야기를 직접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이 온전한 인간이고 이 온전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와 일시적 혹은 사회적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국가입니다. 이 표에서 강조되는 점은 뭐냐 하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는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국가가 딱 이렇게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학자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으나 혼합되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와 국가도 분리되지 않으나 혼합되지 않는다. 그 표현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설명하는 걸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국가 문제를 네모 박스 안에 넣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이중 통치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절대 그 상수 밑에서 변수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각주 12번에 있는 이제 칼빈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함부로 날뛰기를 좋아하는 광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외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 앉아 있으므로 그리스도인과도 상관없는 일에 대한 천박하고 세속적인 근심 걱정에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신분과 거리가 먼 아주 무가치한 일들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일들 이것들에 관심 쏟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근거한 개혁신학은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묶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은 각각 또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 범위를 가장 좁혀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작은 범위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예요.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를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주 16번에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셨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란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 구원,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 핵심에는 죄 용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곳에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야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게 되는, 그 고백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것은 인간 사회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서 그것을 이제 각주 20번에 있는 칼빈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사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양심에 자유하기 때문에 외적인 통치, 국가,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전히 같이 관계가 돼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그룹들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고 마니교라는 이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 사회와 관계된다고 할 때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 자유인 등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아무런 신분이나 이런 그 계층 혹은 자신의 소속에 따른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현재적인 통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종말성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말에 가서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이미, 혹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출범을 해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 가서야 완전히 성취된다. 이 진행적인 관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의 통치를 위임받은 국가의 지도자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무슨 관계냐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지키고 유지시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 국가의 통치자가 정의롭게 국가를 통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칼빈이 했던 이야기를 직접 한번 각주 34번에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컨대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자 에이전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 국가의 위정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후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를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직책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 입장,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다 할 때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나 자아를 성취한다, 혹은 내가 무엇인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개인적인 것들을 챙기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위정자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후의와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질서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국가 위정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 불의한 정권에 대한 저항 사상이 나온 것은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루터파도 못 그랬고, 카톨릭은 더더욱 수구주의였고, 제세례파는 아예 국가 자체를 거부했고, 유일하게 앵글리칸은 국가의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라고 했고요. 앵글리칸은 유일한 그룹 가운데 국가에 대해서 협조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던, 그래서 근세 민주 사회를 열었던 유일한 종교 집단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을 대리 통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협력하고 지지하고.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무조건 복종하고 도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답은 노입니다. 노는 노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는 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조건 국가를 비판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국가가 잘할 땐 지지, 성경에, 그리고 국가가 원래 가졌던 질서 그리고 위임된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no.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더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네 번째인데, 현대에 더 주목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건 진부한 얘기였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나 혹은 인간이나 혹은 위정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조건 개발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집단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지, 그 안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문제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개발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버느냐가, 이게 자본주의적인 탐욕주의인데, 그것이 결국 많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워닝을 했는데 듣지 않고 막 그대로 치닫다가 이제 우리가 불편해진 거죠. 말할 수 없는 기후위기, 막 요즘같이 한국이 35도 7도 올라가는 일들, 그리고 뭐 폭우가 오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강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전 우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범주가 전 우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갖는 동시먼저 구조 가운데 외부로 확장하는 이런 일종의 원심력이죠. 외부로 확장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이제 그렸는데요. 제가 이 수학에 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표 자체에 뭐 어떤 그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이 신학을 그래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제가 만든 표예요. 제가 볼 때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자, 하나님 나라를 전 우주,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와 국가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칼빈도 개념 속에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 통치 있다고까지 얘기했고 자연 세계를 직접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창조 세계 전체를 이제 끌어안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쪽 원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죠? 이건 물론 조직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직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국가의 시민이에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 질서를 지키는 문제 정확히 해야 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고, 그 국가가 잘못 갈 때는 열심히 저항하고 투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걸 참여해서 함께 그런 어떤 은혜와 말씀 나눕니다. 동시에 나에게 책임이 따라요. 성도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죠.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돌보고, 영적인 돌봄,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해야만 되고요. 항상 권리와 책임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자연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크게 보는 거죠. 자, 칼빈이 한 말을 직접 한번, 각주 50번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저에게 물론 예수님의 이제 표현을 칼빈이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한 마리 참새까지도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아요. 그 전에 제가 중국 오래 선교하신 어느 중국 신학교 원장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 선교 오래 할 때 옛날에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이 막 한참 이제 막 부흥을 박차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이제 중국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참새가 문제가 된 거예요. 참새. 곡식을 만들어내면 다 참새가 덤벼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잡기 운동을 벌였답니다. 온통 참새 잡기. 그래서 정말 샅샅이 참새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병충해가 몰려오는 거죠. 참새가 먹었던 벌레들,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새가 아니라 벌레들에 의해서 곡식이 다 상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멘붕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참새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새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딴 거 뭐 대단하다고, 그 하나 더 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이제 뭐 부산이 잠기는, 일본이 잠기는 그런 시대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 창조 세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이요, 창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장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챕터 3인데요.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 로뎀나무로 들어온 겁니다. 로뎀나무 교회 설립 및 발전 전후의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챕터를 제가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로뎀나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니버살리티, 보편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이제는 파티큘라리티, 특수성, 아주 구체성 안에서 로뎀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리적 위치예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북구는요 1949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모르셨죠? 49년에 처음 설치됐고요. 인구가 얼마인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약 43만 1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 인구로 따지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4.4%.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어요. 구별 서울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요. 모든 구가 다 줄어드는데 그중에 약 한 3구 정도만 줄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북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북구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서울 토박이 이미지랍니다. 저는 서울과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 출신인데 이 서울이 성북구는 토박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난개발, 이 구시가지가 많아서 도시 난개발로 도로가 복잡한 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설명하나. 성북구는 북한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서울 성곽, 북한산성 등등 방위시설 등의 유적지가 유달리 많고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에서 보듯이 신라 고구려의 접전지로서 각종 문화유산이 많다. 노른자의 땅입니다. 성북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미 삼국시대부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병자호란 때는요. 한성, 여진족들이 한성의 부녀자를 잡아가는 곳, 또 6.25 때는 또 많은 시민이 끌려가는 곳. 그래서 이 성북구의 유명한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게 한국인의 한이 들어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키백과는 더 설명하기를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 국민대, 고려대 등등 명문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지성과 교양이 가득한 고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교양이 가득한 고장이에요. 수도권 지하철 4호 6호선 개통과 함께 도시의 다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의정부 등 서울 북부 외곽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부도심권으로서 그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거를 채워놓으신 분이 아마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호재를 만들어 놓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서울인데 강남은 아니지만 구도심이 있는 곳인데도 젊은이 많은 곳이 드물잖아요. 구도심인데 대학가가 많고요. 그리고 교통이 의외로 편합니다. 지하철을 통해서 편하고.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가 있는 성북구 안에 있는 로뎀나무 교회는 지역 교회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인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구글 지도로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성대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 로뎀나무 교회 자체가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의 공동체가 조직된 교회로 들어온 그런 경우이죠. 이것이 이제 로뎀나무 교회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역사 안에서 로뎀나무 교회를 보죠.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입니다. 설립된 것은 1958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캠퍼스 복음화 운동이 이제 시발된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1958년 김준권 목사님의 CCC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CCC는 민족 복음화를 주창해요. 민족 복음화. 그래서 요새 보면 가장 젊은 선교 단체 중에서 통일 선교에 앞장서는 그룹이 CCC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그 아젠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증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중권 목사님의 신학에 대한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표에 대한 논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공헌을 한 부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김중권 목사님이. 이것은 밖으로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북한 선교에. 자, 그리고 UBF라는 단체가 이제 1961년에 대학생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출발합니다. 1961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자료를 보려고 논문들을 봤어요. 논문들 다 뒤져봤어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들 다 뒤져봤는데 직접 연구된 논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체프를 운영할 것인가, 혹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이런 논문들은 있었는데 대학생 선교 단체의
구체적인 그 어떤 역사와 그 신학적인 평가에 대한 논문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대인교회의 이사무엘과 미국 남장로교회의 사라 베리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발지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사실은 이 CCC도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지역이 한국의 영적 기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서한국 세계선교, 이 CCC와 달리 UBF는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로는 단연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1976년에 1차 개혁운동으로 ESF가 UBF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2차 개혁운동으로 CMI가 분리됩니다. 제가 알기로 로뎀나무 교회는 이 CMI 2차 개혁운동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20년에 대해 글을 쓰면서 하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은 오카누 목사님의 사역과 로뎀나무 사역과의 비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가 나와요, 여기서요. 자, 무슨 관계가 있냐 궁금하시죠? 네, 들어보세요. 1970년 성도교회 대학부 사역을 맡게 된 것이 오카누 목사님. 오카누 목사님은 원래 아마 경상남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분은 성대 출신이에요. 성대 출신이었는데 그 신대원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 그 당시 김희보 학자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희보 구약 학자입니다. 김희보 학자님의 소개를 받고 성도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게 1970년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갑자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조직된 교회 대학부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청년부 회장 한 명 딱 앉아요. 그 사람이 방선기 그분이 바로 그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딱 임원 대여섯 명 앉아 있고 끝. 그 당시 큰 규모의 교회였고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는 그분이 그 당시 방선기 그분이 이제 그 내비게이터하고 연결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선교 모든 자료를 다 스스로 독학으로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직된 교회로는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에. 그로부터 4년 후에 엑스폴로 74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갖고 있는 이 제자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 1대1 모임들이 조직된 교회 안으로, 로컬 처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융합이 벌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철학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오픈 없이 기계적으로 교재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의 그런 마인드는 오픈되지 않고 책만 갖다 놓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유독 성공했던,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던 것이 오카누 목사님의 그 성도교회 청년 대학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1984년에 유명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당시 교회에는 굉장히 아주 그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그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체질을 조직적인 교회이지만 어떻게 하면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소그룹, 1대1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바뀔 수 있겠는가,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책이 나와요. 이 책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에 거의 텍스트입니다.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와 대학생 선교회의 파라처치 운동의 협력은
그리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건 양자의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 선교 단체는 우리가 교회인가, 선교를 위해 모여진 조직체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조직된 교회는 조직된 교회답게 목사, 장로, 그다음에 집사, 권사, 그다음에 청년부 회장 이렇게 다 있는데, 갑자기 막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되니까 이게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직 교회나 선교 단체 모두에게 정체성의 질문이 오면서 어느 한쪽을 치우쳐 버리죠. 조직 교회를 강조하고 선교 단체적인 정서를 배격해 버리거나, 선교 단체적 정서를 강조하면서 조직 교회를 배격해 버리는 거죠. 나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지, 목사님, 전도사님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세력이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 긴장 관계로 갑니다.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경우, 제가 유일하고 한 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한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오카노 목사님과 그 제자 훈련을 거쳤던 그 평신도들의 역량이에요. 대단합니다. 초창기에. 저는 참고로 이 사랑의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께 받아봤는데, 우리 박철민 집사님이 그 질문하셨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 이전과 이후의 사랑의 교회를 전혀 다른 교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사랑의 교회와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이름만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그룹과 그 목사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70, 80년대고요. 한국 사회 민주화 속에서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수적인 부흥에 있어서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그러면 정말 잘 몰랐어요. 한국. 심지어는 제가 가면 첫 질문, 제가 받은 충격,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니까 노르트 오브 사위트, 그걸 첫 마디 질문이에요. 북쪽, 남쪽 그렇게 물어봐요. 한국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국의 북쪽이냐 남쪽이냐, 북한 남한을 물어보는 건데, 저 외모가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 볼 때는 그분들에게 한국은 하나인데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가난한 줄 알고 열심히 후원을 했는데,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고 이게 세계 매스컴을 타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대형 교회를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CRC 같은 경우, 미국의 칼빈 신학교는 CRC 같은 경우도 거기는 교회가 어느 이상 크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들 간의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면 구역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지? 성도들이 서로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수만 명이 모인다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대형 교회가 막 한국에 알려지니까 가장 피해를 본 건 신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이 다 끊기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크면 당연히 신학생들을 당신이 키울 거 아니냐. 그 장학금을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신학생에게 주겠다. 그래서 장학금이 다 끊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목받은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막상 한국 사회 안에 오면 큰 진통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거기에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큰 딜레마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970, 80년대에 한국 사회는 큰 고통을 겪죠. 진통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고요. 그리고 같은 한 국가 안에서 둘로 나뉘어져서 시빌워, 내전이 벌어졌던 나라 가운데서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들어오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그런 나라에 들어온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다원화되었고 다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요즘에 K컬처 유명하죠.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살면서 한국을 소개하는 거, 혹은 국제 커플,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제 관심 있게 봐요.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K컬처는 정말 붐입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그런데 막상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적인 교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은요, 과거에는 무관심이었어요. 관심 없음. 예수 믿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바빠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관심에서 비호감으로 변질돼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막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제자 전도사님이, 우리 신대원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귤을 나눠주는데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왜 그걸 나눠주고 있느냐? 위험하게. 무슨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세속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한국 보수적인 교회가 정치적 보수 혹은 문화적 보수,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꼰대가 되어서 민주화에서 일구어낸 한국 사회의 이런 다변화, 자율성, 여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민주화되고 개방된 사회 속에서 역사의 뒤를 향해 가는 수구적인 자들인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수구적인 사람, 꼰대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한국의 기득권적인 계층과 결합되면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놓고 정치화하고 있어요. 즉 성경적 신앙을 보수하는 보수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와 계층적 이익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수호하는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런 보수 교회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총신대 교수이기 때문에 어디 학회를 가면 저를 보는 시각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제를 갖고 있어요. 총신 교수가 왔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 꼰대일 거다. 이러면 전제를 하고 저를 접근해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아주.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사사건건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도 모르는 새, 그것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에 속한 자들을 위한 복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깊은 성찰이 요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생명, 가족, 공동체 등과 같은 가치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난, 사회적 불평등, 평화, 환경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성찰,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로뎀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로뎀나무가 속해 있는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 더 넓게 보면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뎀나무 20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거기에 한국 교회를 잠깐 돌아보았고, 이제 그 안에 한국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로뎀나무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로뎀나무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문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관찰자의 시각으로 봤던 것들, 그리고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관찰자에서 이 안에 있는 내부자가 된 거죠. 제가 이 교회 오래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가 되어서 저도 같이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같이 막 글을 쓰면서 내가 글을 쓰는 건지 글이 나를 쓰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게 20년의 역사입니다. 1기 진기영 선교사님의 사역의 시기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진기영 목사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을 만난 것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나중에 만났고요. 제가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되고
제가 총신대 그 선교 연구소 소장을 할 때 진경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제가 세미나 강의를 부탁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제가 학교적인 일로 목사님을 만난 적은 있어도 교회적인 일로 만난 일은 없었어요. 그 이후도 교회 와서 만난 게 답니다. 이 시기에 대한 문헌도 접하지 못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제 상식에서 보면 2003년 초에 장로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학생 선교를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점은, 이것이 본 교회의 장점이기도 한데, 조직된 장로교회이지만 대학생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와 성경 및 신앙서적 공부하기, 이 공부하기란 말이 중요한데, 이거는 기독신문 기자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독신문 기자가 저희 교회를 인터뷰를 해갔던데, 기독신문에 나왔는데, 기독신문 저희 합동교단의 교단지입니다. 제목을 공부하는 교회 무겁다, 이렇게, 공부하는 교회 하여튼 가치가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공부하는 교회. 이게 다른 분이 보기엔 놀랐고, 그 담임 목사님실의 이름을 담임 목사 연구실로 쓴 것도 처음 봤답니다. 그분이 노충원 기자분이, 지금은 거기 편집국장이 되셨는데, 자기가 교회를, 한국 교회를 수없이 다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실이 보통 이렇게 접견실, 휴식실, 이런 개념인데 연구실은 자기 처음 봤대요.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교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카노 목사님이 기존의 한국 조직교회의 그 무능력함, 정말 괜찮은 큰 청년대학부를 갔는데, 청년대학부 예배 온 사람은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 딱 5명만 앉아있는 교회,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선교단체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조직교회에 들어와서 조직된 교회의 장점과 특성을 그대로 발휘하면서도 DNA는 살아있는 아주 절묘한, 아마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시다면 충격받으실 만한, 이런 정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교 지향적인 교회. 로뎀나무 교회는 출발부터 선교에 대한 가치를 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담임 목회자가 직접 영국에 선교학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 협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2기입니다. 로뎀나무 교회 설립 2기, 유병용 목사님의 위임 이후, 즉 2011년 10월 15일 이후,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부분이어서 좀 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시기는 이제 조직된 교회로 들어오기 이전 이미 선교 단체 시절에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분이 목회자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이제 간사로 섬겼던 그런 분이 총신대 신대원에 진학해서 이제 개혁 신학을, 그러니까 먼저 선교 단체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서 개혁 신학을 접하면서 대학생 선교 단체 스피릿은 살아 있지만 기존에 조직된 장로 교회의 그 조직된 교회의 장점과 그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융합된 경우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꼭 오카노 목사님의 경우와 비교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리가 잘 돼 있더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잘 안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청년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성숙한 가정과 균형 잡힌 성도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성서한국, 통일한국,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로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안디옥 교회, 역사적으로는 칼빈의 16세기 제네바를 롤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볼 때 로뎀나무 교회의 특징이자 장점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참여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정으로 개설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각 교육 과정을 마치고 소감 발표할 때 보면
저런 내용을 공부했었고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저는 실제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저렇게 세계적인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매일 새벽 줌으로 시작되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이 교회 성도들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또 청년 대학부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조직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을 이 교회가 살려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혁교회 특징인 목양 장로 사역이 살아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목양 구조가 잘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을이 믿음 마을, 소망 마을, 사랑 마을, 은혜 마을로 4개 마을로 나뉘어져서 당회에 속한 장로님들이 실제로 목양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그룹이 활발히 살아 있습니다. 역시 홈페이지 안에 보면 그 안에 찬양, 예배 안내부, 교육부는 개신교센터와 장년부가 들어있더군요. 교육부, 가정사역부, 친교봉사부, 식사부, 커뮤니케이션부,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새가족부, 국제유학생 선교부, 통일 북한 선교부, 사회봉사부 등등 이 사역 부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느 성도가 내가 이 부서를 하고 싶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발런티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기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과 장년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로뎀나무 교회는 대학생 선교단체와 관련이 깊어서 청년 대학부에 속한 교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년부도 부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대 융합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3대가 드리는 예배죠. 거기에 보면 이 어린 꼬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까지는 부모 손을 잡고 옵니다. 들어오고 나면 각 부서로 가고, 아이들은 예배를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부서에서 활동하다 나중에 엄마 만나서 집에 가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이게 습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을 제가 직접 들여보고 느끼는 경험은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론 설교는 달라야 되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동안 별도 활동하지만 다시 와서 예배를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는 엄마 아빠랑 함께 드리는구나. 이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야 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 돼야 되고, 이건 생활화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대가 드린 예배를 실제로 실현하는 교회는 한국에는 거의 흔하지가 않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 건강한 개혁교회는 많이 주류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원래 출발부터가 이제 선교 지향적인데, 최근에는 이제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있고, 그리고 포타 미션 이런 걸 통해서 일상의 삶과 선교를 결부시키는 거죠.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부합하게 잘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 교회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영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아요. 이건 정말 좋은 인적 자산이죠. 자, 이런 환경적 요인은 로뎀나무 교회의 국제사역 EM을 열고 있고, 더 활발한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또 총신 신대원의 영어 MDB 학생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걸 몫이 그거예요. 제가 국제서장할 때 영어 MDB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그들이 총신 신대원에서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로컬 처치에 가서 실제 한국 교회의 예배를 경험하고 인턴십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저희가 처음에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옛날에 그 남아공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도 유익하고 또 교회도 유익한 그런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제가 듣기로 성북구에서도 로뎀나무 교회에 그런 일종의 크레딧이 쌓인 거죠. 이 교회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 구제라든지
사회적 그늘진 곳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건 구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은 데이터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열정 있는 그룹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그걸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적극 도우면서 공적으로 인정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석탄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 사역이 활발한 교회. 로뎀나무 교회는 한국의 가정 사역의 문을 열었던 송기론 목사와 김향숙 박사가 운영하는 하이패밀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송기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하이패밀리 20년사를 제가 저술을 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쓰면서 그 하이패밀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가 돌아보고 또 송기론 목사님이나 김향숙 박사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20년사를 썼었거든요. 제가 그 사역을 알아요. 근데 그 사역이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역을 이 하이패밀리라는 기관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아요. 로컬 처치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사역을 같이 하면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적극 열려 있고 성도들이 굉장히 아주 의식 있게 일을 해주니까 거기서도 땡큐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교회.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조선어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도 묵상을 하고요. 설교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모읍니다. 그리고 통일 북한 선교부 중심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원도 갔었는데요. 저도 같이 가봤는데 이렇게 탈북민을 위한 사역의 장, 통일 선교의 장들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성공 사례 혹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의식하는 교회. 이미 16세기 제네바를 모델로 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사 답사도 가지만 기독교 강요 공부부터 시작해서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한국 교회사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제가 다른 데 가도 이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도전을 받아요, 실제로. 그도 여러 종교개혁지 답사 이런 것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성장하는 개혁주의 교회로 주목받는 교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9년 4월 12일자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의 그 기관지인 기독신문에서 취재한 바가 있어요. 그때 그 기자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거 참 놀랍다.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 신학을 돈독하게 하면 할수록 더 경직되고 더 어떤 인격적 관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더 세대 장벽이 허물어지고 더 정체되지 않고 더 폐쇄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 케이스로서 로뎀나무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찰자이기도 했지만 이 글을 쓰다가 저도 모르게 내부자가 되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와,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혁주의적 신앙교육. 각 부서의 사역자들 다 전문가들이에요. 사실 굉장한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 다 포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혁신학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입교 교육을 통해서 청년부에 편입되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성도의 동력. 제가 볼 때 로뎀나무의 특색 가운데 하나이죠. 직분자와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동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교단체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가 이 만인 제사장석에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선교단체적인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때 가졌던 그 한계점을 극복한 거죠. 조직된 교회로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함남노회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또 성도들 특히 목사님, 당회, 또 권사님,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한번 임직식 할 때 느끼셨죠? 조직된 교회로서의 그 든든함이 있습니다. 든든함.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밸런스를. 자, 이제 딱 3시 15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나오는 걸. 그러면 20년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보았고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개인의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교회, 조직된 교회, 한국 사회,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그리고 창조세계라는 큰 그림을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20년을 한번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향후 20년 이후에 로뎀나무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 교역자, 그리고 당회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논할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로뎀나무 교회의 각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원론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한 교인입니다. 나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체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을 전하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안인섭 교수님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도 몰랐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랬구나, 이렇게 왔구나 하는 발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외부자의 날카롭고 객관적 시선만이 아니라 또 내부자의 따뜻한 시선을 같이 가지고 봐주시니까 또 우리의 현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명 강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박철민 집사님께서 논평 소감 및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교수님 그 강의안을 받고 밤낮으로 계속 읽었었나 봐요. 그 현지가 지켜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감을 쓰고 그 소감글도 제가 때때마다 계속 읽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나리시즘에 빠졌다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일강을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탁월한 그 조명이어서, 역사적 조명이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강을 통해서 그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로뎀나무 성도들 삶에 전방위적으로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리폼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현장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들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랑 은혜의 그 감격의 세계로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일강을 통해서 제가 그 답변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뎀나무 교회는 보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특수성이라는 그 직면하는 문제를 잘 감당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일강은 로뎀나무 교회의 20년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들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20년의 삶, 20년의 이제 그 역사를 성찰을 하는 그 설명이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 두 가지 기준 제시도 인상적이었고 그거에 기반해서 설명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긴 그 강의일 수 있는데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강은. 그래서 이제 1부는 여는 글이었고 2부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보편성의 그 촉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개인 신앙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어거스틴과 칼빈의 계보를 따라서 자세하게 논증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동시원적 구조와 이중 통치의 상호 관계성으로 특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되게 탐복을 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접근이. 그리고 유익했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굉장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3부는 그 로뎀나무 교회의 설립, 그다음에 발전 전후를 해서 한국 교회의 그 전반적인 모습을 이제 조망을 하는데 그 시공간의 어떤 특수성이란 또 다른 척도의 기반을 다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로컬 처치의 대학생 선교단체의 파라처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특수 목적을 하는 거를 그렇게 로컬 처치랑 구분해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목해서 어떤 시대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해석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엄청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교회를 파라처치를 기반으로 로코처치로 형성해 오고 계신다는 생각에 제가 가졌던 그 질문과 맞닿으면서 오랜 동안 전유를 했어요.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본 겁니다. 그 로뎀나무 교회의 독특성과 어떤 시대 사명이 저에게 엄청 잘 도드라져서 보였습니다. 4부는 로뎀나무 교회가 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부지런히 잘 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도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3부에서 그 언급된 이 한국 교회의 특수성, 분단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제 민주화와 멀어져가는 그 극우화 이런 문제를 이제 가슴에 끌어안고 4부를 봤습니다. 그 로뎀나무 교회는 성경에 깊이 뿌리 박았고 그리고 개혁주의 흐름에 탄탄히 올라타 있어요. 저는 저 이제 그 교수님은 이 사실을 로뎀나무 교회의 비전을 9개로 나눠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굉장히 잘 드러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이 4부가 기도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문처럼 계속 4부를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로뎀나무 교회의 비전이 삶의 전방위에 걸쳐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그다음에 성도들의 동역 또한 교수님께서 잘 포착해서 이제 알려주셨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쾌하시고 상쾌하시고 장쾌하시다.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쾌를 맞추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잠겼었고 본문에 그 오늘 이제 들으면서도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 신학을 돈독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구 세대의 장벽을 허물면서도 성도들의 삶과 지역 사회와 캠퍼스에 더 선하고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제가 그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선배님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날 때 진짜 잘 웃으시잖아요. 잘 웃으시고 엄청 유쾌하시고 따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잘 알면 알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인격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받고 예전에 아마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진짜 화폐의 감별사들은 진짜 화폐를 잘 연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짜 화폐를 잘 가려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5부는 닫는 글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1강을 통해서 그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여서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시퍼렇게 날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게 계속 갈리고 있어서 그게 또 사랑이라는 칼집에 잘 담겨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집도의 또는 이제 그 장수의 장검으로 제가 이미지가 떠올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수양회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죠 위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귀한 일강을 준비해 주신 안은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 이제 제가 픽했던 질문이 뭐냐면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한국 교회가 생명, 가족, 공동체 등과 같은 가치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면 가난, 사회적 불평등, 평화 환경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욱 성경적인 묵상이 기뉴하게 요청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로뎀나무 교회의 그 비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리폼하실 거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장에 비춰봤을 때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시겠다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맺은 글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몫으로 돌리긴 하셨지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박철민 집사님도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박철민 집사님의 문체는 매우 독특하죠. 본인만의 정말 독특한 문체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논평, 소감, 질문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후 시간은 먼저 대표로 박철민 집사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나오셔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질문에 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자연스럽게 저희가 교수님 강의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0분까지 20분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철민 집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뭐 정말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 강의 필요 없이 요약된 거 읽어도 될 걸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요약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박 집사님이 신학하셨던 분이냐? 그랬더니 신학 안 하신 분이고 앞으로 하실 일도 없다고 40대 중반이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훌륭한 분은 신학을 해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제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연구자 관찰자의 입장을 글을 쓰다가 내부자가 돼서 저도 은혜 받고 혼자 그랬었는데요.
참 잘 또 이것을 읽어주셨고 또 좋은 리뷰를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이제 생명 가족 공동체 이런 가치는 전통적 보수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난, 사회적 불평등, 평화, 환경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참 정말 중요한 화두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신학자로서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가져갈 이게 화두입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로 넘어가자면 하나의 그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하나가 통일학회. 지난번에 우리 최연보 목사님이 주일에 오셔 설교하신 적 있었죠. 그 최연보 목사님이 이제 회장이신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통일학회 같이 이제 회장으로 섬겼었고 벌써 한 2006년에 생겼는데 한 17, 8년 하면서 성경적인 통일에 대한 관점을 세우자. 근데 그 일이 처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굉장히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라고 비판을 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아이 보수들이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17년,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통일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이데올로기에 채색되지 않은 통일 얘기하고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거지만 그것이 성경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때 그냥 작지만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가면 결국 그것이 진리일 때는 시대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간접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영역은 그렇게 지금도 학교에서 강의나 글을 통해서 저 영역을 이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역으로 와서도 저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 보셨듯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아젠다나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자체가 이미 잘 그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영역을 찾을 수도 있겠고 또 무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시 제가 그것을 찾아내기에는 거기까지 저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번엔 또 연구자로 돌아갑니다.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고민을 던졌던 건데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쉬운 생각에 뭐 한 교회가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근데 그거 안 하다가 지금 20년, 30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 위기라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양극단화, 막 정말 마주보는 열차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가 둘로 쪼개져 있단 말이죠. 이대로는 정말 통일은커녕 남한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이런 걸 어떻게 교회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아젠다라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찾고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지속성 있게 이 로뎀나무 교회가 처음에 조직된 교회가 되고 이렇게 활동해 나갈 때 누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롤 모델로 비춰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냥 말씀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부딪혀 오니까 이렇게 돼 가는 거죠. 물론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영역도 각자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느껴지는 바가 있을 때 그걸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그런 좀 고집스러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철민 집사님이 사실 질문을 저거 말고도 많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일단 대표 질문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먼저 좀 질문을 넘겨드리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질문들을 박철민 집사님이 던진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동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규 집사님. 예, 말씀이 아니죠. 그 강의 듣다가 그 오카누 목사님이 성도교회 갔는데 성도가 몇 명 없었는데 제자 사역으로 이제 하면서 부흥시켰다는 부분을 들을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청소년부가 갑자기 좀 오버랩이 됐거든요. 예, 청소년들이 부모를 따라서 또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부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따라서 오지만 개인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걱정과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대학생들이 굉장히 부흥한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선교정책을 했었겠지만 결국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부흥한 것처럼 청소년들도 말씀으로 양육한 분명히 말씀을 받은 친구들이 신앙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근데 또 한국의 교육적 특수성이 있어서 그게 대학생과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1대1을 많이 하고 했었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예, 뭐 그렇게 늘 숙제로만 갖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 다시 또 좀 자극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떻게 풀까 하는 고민도 있고, 개인적인 또 사실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상적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교회 목장님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원래 젊을 때 다 성경에 이렇게 깊이 공부하시고 1대1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셔서,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로 된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가정 내에서 저도 이제 한번 실험해볼 생각인데, 자식들에게 1대1을 하는 것, 주기적으로 1대1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혹시 괜찮은 방향성인가? 예, 뭐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좀 있고 고민도 있고 해서요. 예,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예, 우리 김민기 집사님, 또 현직 교직으로 교직에 계셔서 바로 답하면 되나요, 목사님? 예, 더 중요한 질문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개신교 신앙 정체성 센터에서 박상진 교수님 한번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고, 저는 줌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전 도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평생 교육 신학자로, 그분은 교직도 계시다가 이제 장신대 가서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육 신학자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때 그분이 던졌던 이야기 중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정도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게 회사라면 이게 이제 이거 운영이 안 되니까 접어야 된다, 정리하고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 될 정도의 그 심각한 쇠퇴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주일학교가 이야기하고, 그 요소를 쭉 얘기하는 중에 전 그분에게 공감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이 개인의 신앙에서 찾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교육과 관계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 그 교육 담당자나 피교육자나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어요. 최근에도 핫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지금 교사 한 분이 이제 스스로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권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왜냐? 교육을 시켜서 교정하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사회적인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그 고소 고발에 의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니까 마음을 접고 그냥 차라리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속 편하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단다 이거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 중에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교육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교육을 그때 박상진 교수님이 한국 교회 교육을 망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교육 자체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도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 그 뭐냐? 그 부모가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삶의 방식이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가뜩이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김 지사님이 자녀와 1대1 공부한다, 이거 저는 뭐 가장 엑셀런트한 방법이죠. 그게 가능하다면. 문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못하고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해결의 방향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목자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1대1 해준다, 그 말은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웰컴이죠. 웰컴. 더블 트리플 웰컴입니다. 그런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의 그 톱니바퀴에 자녀를 집어넣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근데 부모의 잘못이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것은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 원하는 포지션에 가지 못하면 인간다운 대접과 성취감 없이 루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사회 시스템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종합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저희 교단 안에도 최근에 아시아 교회 정책 연구소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책이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세워서 한국 교회 시스템을 정말 근본부터 바꿔야 되겠다. 너무 이례적인 이벤트가 많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육이.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막 그 기획 단계예요. 10월에 첫 번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건 사실은 김 집사님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걸 문제 의식 갖고 있어요. 교육의 문제와 모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그 시스템이 안 바뀌면 결국 아무리 개인의 한계로 바꿀래 바꿀 수 없는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한국 교회의 뿌리를 바꿔보자 이런 이제 운동이 어떤 학술적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이분이 의지가 강하시고 우리 교단 안에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약간 신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입니다. 그거는 그 실제로는요 그 소위 말 트라이앵글처럼 가정, 학교, 교회 이것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정말 긴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학교 문제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가정, 학교, 교회가 융합되어야만 건강한 기독교인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지금 아무리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도 학교 가면 전혀 다른 교육을 받게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하에서 김 지사님처럼 공교육 하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렇다고 대안학교를 하자니 대안학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는 더 큰 거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김 지사님 같은 분들이 연구하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계속 그런 어떤 공론화시키고 해서 바꿔 가야 될 단계다. 저는 그런 아주 상당한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드셨습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정말 인상적 강의안 읽고 그러면서 되게 좋았고 읽으면서 막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겼었는데 근데 20년 교회 20년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질문을 축소해서 아까 우리 철민 집사님이 질문했던 거에 약간 연장선인데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이념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교회 그러면은 약간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약간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은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로우신데 교회가 마치 그걸 대변하는 집단 같은 느낌이 있고 왜 그럴까? 물론 역사적인 경험일 것 같은데 근데 새로운 어떤 가치 교회가 새롭게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그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아마 철민 집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최연범 목사님 얘기를 하셨길래 생각이 난 게 최연범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예전에 그 독일 교회 얘기를 하면서 독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회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평화로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념적으로 되게 극한 상황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거기 국가들의 소련이 핵무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할 때 서독 교회들 서독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핵을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교회들이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또 동독 교회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동독의 라입지히나 이런 데는 오려 기도할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사회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독일 통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좀 그 평화라는 가치를 독일 교회가 사회윤리적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국 교회가 저희가 로뎀나우 교회 20년을 고민하게 되는데 로뎀나우 교회 20년을 고민할 때는 한국 교회가 향후 갖추어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가치 그것이 뭘까? 뭘 정말 핵심적인 가치로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고 저희 교회가 그렇다면은 사실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나 그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있게 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특수성 하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할 수 있고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핵심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이 내부적인 입장, 외부적인 입장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와 로뎀나무 교회 그 부분을 뭘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예, 예. 네. 네,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또 있어요. 네. 그 저는 길어도 괜찮은데 프로그램 지장 없다면 저는 첫 괜찮. 번째만 하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 시간 괜찮아요. 네, 하나만. 하나만 하시죠. 네. 나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얘기 나누시죠. 예, 결국 아까 박 집사님과 같은 맥락에서 아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그 뭐 정말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혐오처럼 보여질 그럴 단계까지 말이 오가거든요. 저는 그 느껴요 피부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세속화도 원인이 있는데 우리 쪽에 원인도 있고 한데 글쎄요 뭐를 잡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분명 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한 그 교회나 한 단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뭘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던 게 하나의 그게 실마리로 그렇게 이제 저는 크리테리아로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대1 하고 그런 보수적인 선교 단체들 그 쭉 따라가면 결국 어떤 이 사회와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성령의 충만 뭐 이런 것. 저도 대학 때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거기에 이제 다 집착이 되고 집중이 돼 버리면 사회 구조라든지 이 환경, 자연 세계가 잘 안 보입니다. 제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어떤 그 이 환경 문제 혹은 사회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심령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전투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 성격상.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마치 그 얼음과 불을 동시에 한 대 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데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영적인 막 성령 체험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 출세를 강조하고 이렇게 가는 그룹이 있고 지금은 소수가 되었지만 일부 그룹은 사회 정의 문제 아까 정의구현 사제단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말씀을 통한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삶을 통한 충만함, 온유함, 이런 자비로움 이런 것들 하나님과 동행함 이런 거 잘 안 나타나거나 이게 무뎌지는 거죠. 현실을 깨트려야 되니까 아주 레디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치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키워드로 저는 볼 수 있지 않겠나.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내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죄 용서와 회복, 교회 공동체성, 사회적 불의 혹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 환경과 자연 파괴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 이 모든 걸 묶어내려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잘 안 한쪽을 치우쳐 버리니까 담아지기가 어려운데 이걸 표로 담아 보니까 담아지네. 뭐로 담아지냐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담아지더라.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을 잡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쓸 때도 계속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도 일부 분들에게는 각자 해석이 달라요. 같은 단어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통전적인 그림 안에서, 구조적인 그릇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다 보면 그 안에 각각 달란트대로,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대로, 직업의 부르심, 직업의 특성대로 각자 일을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로뎀나무 교회가 되는 거겠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와 너무 좋은 질문들 속에 서로 오가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 강의부터 또 우리의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좋은 강의와 문제 제기로 섬겨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